그 이제 이 세상이 다 이제 명칭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시죠? 이게 빨래 비누, 이게 세습 비누, 이게 다 명칭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머리카락이라고 그러고, 머리카락이라고 그러고요. 머리카락이 잘 자랍니다. 일을 안 해도 머리카락은 잘 자라요. 손톱, 발톱 이런 것은 일을 안 할수록 더 잘 자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이 다 이름 없는 것이 없으세요. 명칭 없는 것이 없으시고 이름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칭이라고 대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본질성에 대한 이렇게 역사나 문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 것만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머리카락이 뭔가라고 말하자면 그냥 과학적으로는 뭐 이게 단백질이다, 무기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그 요소나 그런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다 이제 결과에 의해서 이제 체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언어고, 또 그렇게 이제 그 결정된 말들이 이제 계속 같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정말 정체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세상에서 아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명칭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가칭해서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정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이제 정연심이라고 명명은 해놔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이렇게 느끼는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가칭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좀 보자. 제가 이름 바꾸면은요,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저 법원에 가면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생을 정연스님이라고 살다가 있다가도 뭐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정해서 시계스님이다 이러면 그냥 시계스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서로 공감이 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람한테 가지는 가장 신령스럽고 가장 전지하고 전능하고 또 무한하고 또 한량없는 그런 위실력을 지닌 존재에 대한 내용성이 사람한테 그대로 같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성을 사람에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고우타마 시달테자께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명칭으로는 대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신부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뭘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반야식견에서는 설명을 했고요. 금강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엄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에 들은 것을 골자가 대방광불 화엄경 안에 골자적인 이야기가 이 법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잘 들여다봐요. 이렇게
이게 누군가가 이걸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래서 각자 전 세계인이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해, 이걸. 아니, 명칭은 다 달라. 그런데 손이라는 본질은 늘 본질이잖아요, 그죠? 손에 사용하고 쓰고, 지저분한 거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또 이걸 모든 걸 만들어내는 이런 게 손이잖아요, 그죠? 이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냥 손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습관적으로 붙여온 안에 이런 것을 그냥 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뭘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에 들어가면 뭐 세포도 있고 뭐 저 힘줄도 있고 뭐 근육도 있고 그러시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이라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 이제 법에 의하면은 그걸 이해하신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안에 그렇게 정말로 전지전능스럽고 무량하고 한량없는 세계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는 없어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표현한 거 이게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드러나는 작용성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이건 내 거를 주장하는 순간부터는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책임은 2번 이상 따르고 짐은 6배가 넘는다 이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현상에서 보는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재물 내 거, 내 아내는 내 거, 내 자식은 내 거 이러잖아, 그죠? 저 냉장고 내 거 이러잖아, 그죠? 저도 살다 보면 책 내 거 이러거든요. 근데 뭐 내가 죽으면 그 내 책 그거 내 거 돼요? 그래서 다 기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진짜 마보살님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하여튼 이미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의 표현 양식인데 정말로 이게 흡연하다 이러거든요. 흡연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같이 작용한다, 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몸이 있고, 그렇죠, 그죠? 이 형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또 뭐라 그래야 되죠? 행동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작용 안에 무량수무량감의 한량없는 복과 지혜가 꽉 들어차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법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을제 자살지령, 사고지령, 병고지령 영가님들 위해서 축원하고 예경하는 것이 깃들어 있는 전체가 개인이 아닌 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짐은 짐은 어려운 것은 책무는 2배가 되고, 또 뭐죠? 의무는 그게 짐이잖아요, 그죠? 책임과 의무는 곧 짐이잖아요, 그죠? 이 짐은 6번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결혼할 때 그 여자의 매력적이나 또는 뭐죠?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걸 택해요. 택하는 순간부터 뭐죠? 모든 제약의 반이 우리가 움직이는
제약을 받기 시작해. 그게 자유로움을 반을 반납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신가 봐. 그 어느 쪽에서 조금 손해난다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평생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자유는 그 자유라고 이렇게 말해. 그 자유는 반 이상을 반납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약 속에 살게 되고, 책무는 그 순간부터 책임은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이라는 그 달콤한 이 어렸을 때의 이 결정이 그게 절대 나쁘다는 뜻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정하고 난 것에 대한 그 좋은 점도 공덕 지은 일도 그 어마어마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남자가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자유는 구속받고 반 이상이 자기 자유를 반납하기 시작해야 되고, 반이 뭐예요? 거의 전체를 다 반납해야 돼요. 그 남자분은 결혼한 그 업 때문에 평생 나가서 일하잖아요.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짐은 6번째 이상, 6배 이상, 지금의 있는 것은 6배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모든 계약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이게 이쁜 것으로 보면 한량없이 이쁜 것인데, 안 그러면은 전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서가세조는 제일 먼저 이해하고 파악한 것이, 인생이 근본적으로는 완전하고 원만한 존재이기는 하나, 현실에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얻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건 내내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서가세존께서 설명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자기도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은 전부 법신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법신체. 이건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한테도 풍요로운 기운이 거기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본거라는 거예요. 이제 번역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가난해? 이게 어려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실은 내가 들여다보고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요 작은 것은 한 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남지장보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게, 이게 이래서 이제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종교를 따로 고르는 것이.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자 있는 요 아주 작은 가난, 병,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가세존이 보신 거예요. 그 점이 뭐라고 우기냐면, 이건 내 거다라고 결정한 순간부터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현실의 눈에서는, 아이고, 저 여자 쫓아가면, 저 남자 사랑하면, 이거 뺏기면 안 되는 모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부가 내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결정하는 순간부터 짐은 6배로 늘어나고, 책무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아픔은 뭐죠? 그 제약이잖아요. 그죠? 자유는 반 이상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가 이제 말한 우리한테 인생에서는 가장 큰 짐이잖아, 그죠? 재정적 결핍, 또 병고 있는 것, 또 어둡고 불행한 것.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고, 죽는 육체가 바꾸는 선까지도 이 성스러움까지 아니어도 청정함을 가지는 마음의 태도만 유지를 해도, 고맙고 감사한 것을 가져가게 되면
반드시 육체가 바뀌어 가실 때는 저 대성 일로왕 보살님께서 하얀 옷을 걸치시고 백복에 화마를 걸친다 이러셨거든요. 인도해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동안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요. 잠을 잘 때 이게 참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자면 좋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연습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죠? 행복하다고 결정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도 육체가 이제 다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언젠가는 반납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용했으니까. 반납할 때 그 두렵고 무서운 그 자기가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아무것도 더 이상 보지 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현실이 전부 무거워서 죽는 순간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반납하시고 진심으로 신심을 가지고 자기를 믿으세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잠드는 게 누가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꿈속에 들어가는 것도 같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장보사. 그래서 법신불은 모든 것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요, 덜 욕망으로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저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저도 아직도 인성 쓰고, 아직도 화내고, 아직도 이야기하고. 근데 저 개인적인 건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일하는 과정 안에서의 이 지시,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럴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그러나 그것도 모자른 거죠. 제가.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런 거예요. 법신불은 모든 것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장제일날 철원심원사 생지장보살님 도량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급 전에, 법화경에 말씀 구원전급 전에 이미 여러분들 모든 불자님들은 다 이미 깨달아지시고 본래 청정법신으로서의 존재성이 그대로 획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점만 제껴버리면 이걸 태산 같은 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거든요. 나무지장보사. 법신불은 모든 것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딱 되시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보면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밥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부터 물 쓰는 것부터 우리가 요즘 살면 지금 점점 좋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부터 시작해서 겨울 되면 벌써 뿌연하잖아, 그죠? 참 우리가 지금 인류 자체가 엄청난 지금 도전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법신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법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점점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점점 이제 고통으로부터 내 것이 이건 아닙니다. 그냥 관리자입니다. 라고 관찰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봐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냉장고가 매일 잘 사용하다 갑자기 고장이 나잖아. 그죠? 그럼 승질이 나거든? 아니,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차 몰고 가다가 어디 자꾸 고장 나봐요. 그거 화가 나거든요. 나무지장보사.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안에 자세히 느껴보면 우리 안에는 한량없는 복과 지혜로 가득 찬 존재이고, 이것은 법신불의 모든 것의 전체가 나타나 있는 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사. 법신불은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절대이므로 법신불밖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설명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이다, 책무다, 이 원망이다, 불안이다, 어둠이다, 인생에 이 굴곡이 있다, 뭐 사주가 있다, 무슨 뭐 이제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점도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지 거라고 꽉 붙들고 앉아서 내 거 이러고 붙들고 있는 동안은 뭐라 그래야 되죠? 자유는 억압받고, 또 뭐죠? 의무, 책무, 책임은 2배 이상이 더 증가하고, 또 뭐죠? 짐은 6배를 지고 살아야 돼.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처와 중생이 다르냐 그러면 안 달라요. 똑같은 존재, 똑같은 질량, 똑같은 이 대기권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존재성인데, 눈을 딱 뜨고 보면은 이 전체가 실체가 이루어진 자기 안의 실체성을 보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 안에 가장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의 점처럼 보여지는, 인생의 점처럼 보여지는 이 아주 작은 이 점이, 이거 내꺼 이러다가 내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평생 내 자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람 이러거든요. 내 자식 이러고. 근데 그게 내게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걸 자꾸 연습하고 놓아놓으면 자기 안에 본질적으로 법신이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전체, 모든 것의 모든 것, 이렇게 말해요. 그걸 저쪽에서는 오메가 알파 이러거든요. 그 오메가 알파라는 말을 거의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을 공부하고 조금씩 연습을 하고, 그 잠들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이라는 게 우리가 저도 살아보면요, 매일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하는 건데도 지가 잘못하면서도 성질을 내거든요. 희한한 일이야. 리모컨 이렇게 사용하다가 저도 한 번씩 잊어버리면 방 안에서 없어져. 그 지가 어디다 갖다 놓고 나서 지가 잊어버렸거든. 그런데도 없으면 찾느냐고 난리야.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적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건망증이 한 번씩 생기는데, 누구 사람 이렇게 봐도 이름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본체는, 우리들의 마음의 영은, 우리 신령스러운 가지고 있는 이 법신은 소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 모양을 이걸 나라고 주장 안 하면 돼요. 이게 이러면 내 모습, 내 모양, 내 몸뚱아리, 이거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못 보고
사랑하는 거 못 보고 뭐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울까 이 생각이 한 번씩 들잖아, 그죠? 죽음이라는 게 아득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거리에 불과하지 실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잘 살아요. 억대로 살게 돼 있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설명해요. 그러니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 있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거 뭐 나쁘다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서가세조는요 그 재산을 안 물려주고 명예도 물려주지 않고 자기도 자기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려주지 않고 법을 가르쳐 줬어. 어차피 거꾸로 매달려도 80년 살다 갈 거를 거기에 어떤 명예가 있거나 어떤 무엇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출가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을 알게끔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더 이건 영원불멸한 법을 얻게 해주는 것이지. 그게 서가수정이 자기 아들에게 그걸 줬죠. 법을 물려줬죠. 나무 한세무사. 뭔 얘기인지 혼자 떠들다 끝난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